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네, 여기의 말씀은 소제목이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제를 붙여본다면 생명과 살리는 영 이렇게 붙여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자,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혼이란 뜻입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영이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산 영이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부제는 생명과 살려주는 영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조금 긴데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은 18절과 19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8절과 19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육신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담이 숨을 불어넣었을 때 산 영이 된 생명의 상태하고 홍수로 멸망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번영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의 사람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아담은 혼적인 사람입니다. 혼적인 사람.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사람이 육신이 된지라 할 때 이 사람의 상태는 육적인 사람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정죄받은 모든 죄인들을 살리는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5장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의 영에 살려주는 영을 부여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이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범죄했는데 주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수많은 죄인들의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시켜서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의 믿음, 즉 현재의 믿음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현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제 받은 성령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오늘을 살려주는 영을 사모하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숨을 불어넣어서 혼적인 사람이 됐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육신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들어서 반응할 수 없는 육신의 소욕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즉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교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관련지어서 로마서 5장과 관련지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신학적 용어로는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 것도 또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앉아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기장이 조정을 잘못해서 위험에 처했다면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똑같은 운명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장 한 사람이 회사를 잘못 경영을 하게 되면 그 회사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고 그 피해는 회사원 전체의 피해로 연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장 한 사람이 기상 변화에 아주 현명하게 잘 대처함으로써 비행기 안에 탔던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회사를 사장 한 사람이 앞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사회를 미리 예측해서 잘 대비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국민 경제, 국가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면 그 한 사람 사장의 결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혜택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보면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이 말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영어로는 정확하게 말해서 생령은 혼, 즉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 때 이 살려주는 영은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연인은 living soul, 즉 생령을 가진 존재, 아담과 같은 존재예요. 즉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습니다. 흙은 땅에 속한 것이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여 흙에 속한 자입니다. 흙에 속했다라는 말은 죽음을 맞이하고 사망에 이르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 죽은 우리 영에 살려주는 영을 부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써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얘기는 죽음과 사망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맞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49절에 보면 우리가 인간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아담의 형상을 이어받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말씀은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의를 이루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은 아담에 속한 우리의 육신은 흙에 속한 것으로서 육신의 소욕으로 죄의 대가인 사망에 이르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세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14절, 고린도전서 14절, 2장 14절입니다. 265페이지. 거기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고, 육신에 속한 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는데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소리예요. 그럼 이것은 뭘 말하냐면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같은 3장 1절에 신령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3절에도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데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나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신령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몸은 육신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는 뜻이죠. 성육신이라는 말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24절과 1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면 우리의 몸은 육신이지만 우리의 안에는 누가 계신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다양하게 열거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고 영존하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은 모든 분야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평강으로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분쟁과 다툼이 없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3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까 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과 대응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것이 창조의 실행이시라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한 이 말씀은 생명, 생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재창조의 시작이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재림해서 오셨을 때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과 같은 생명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살려주는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살려주는 영을 주신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옛사람과 같이 산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산제사를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끝났다, 이제 예배가 끝났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을 하죠. 근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관련해서 너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은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가 끝났다라고 발길을 돌이켜 교회 밖으로 나가면 옛사람이 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예배가 끝난 후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생각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실족하는, 그래서 바로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예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배가 끝난 후 교회 밖을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삶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뒤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변화되려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자주 보고 또 읽고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돼야 마음이 새로워진다라고 우리 생각해요. 변화가 돼야 마음이 새로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서를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복음은 전인격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복음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되기 어려워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아담을, 죽어야 하는 아담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전체가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고 단순하게 죄 사함과 구원,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 과정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변화가 돼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사실 때 내가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담과 똑같은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회개, 그러면 지은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은 맞아요. 맞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그럼 제가 힌트 겸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나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나요? 예.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지은 죄를 돌이키는 것은요, 참다운 회개가 아니에요. 참다운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사탄의 통치를 받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내가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가? 냉철하게 자신을 돌이켜본다면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내가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과연 진실한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언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우리도 아담과 똑같은 성정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시시때때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사탄의 통치를 거부하고 악한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영원하신 평강의 왕, 선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도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요,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은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믿음의 결국 곧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 즉 성화되는 과정에 있고, 이 믿음의 결국은 몸이 구원을 받는,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그런데 여기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 킹 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영혼이 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격이, 구원받은 우리의 안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이 우리 양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즉 우리의 전 인격이 구원받는, 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국, 그 후에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쉬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쉬는 숨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세상 나라에 부임한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일반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하늘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와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는 누구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의 소임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전자기기들이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생활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이 늘 활용하는 휴대폰, 또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또 가전제품들, 아주 성능이 좋고 기능이 좋은 첨단 제품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이 그 뛰어난 성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자제품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이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전원이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과 같이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니신 그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